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만든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갖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구하는 생명을 봐.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심장을 박동치게 만드는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찬양을 듣는데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는 게 설교 제목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였습니다. 손잡고 함께를 가야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손잡고 같이 걸어가자라는 말처럼 들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회에서 엘리트였고 요즘 말로 하면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의 자손이었고 세계 곳곳을 가도 우대를 받을 수 있는 특정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력서를 들여다보면 최고는 아니더라도 사회에서 나름 인정받을 만한 능력자임을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요즘 말로 치면 극렬한 안티 기독교인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이시 비난하면 모를 텐데 최근 온라인에서 상황 없이 판단 없이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욕을 해대며 달려드는 그런 안티 기독교인들보다 더 심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 할 때 옆에 있었던 공범이었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채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에 분주하게 쫓아다니던 열성 기독교 박해자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사울, 훗날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의 화려한 이력서가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력서는 이렇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으로 엘리트 가문 출신의 정통 유대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출신이었는데 매우 열심히 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스스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설명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인의 입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소개한다는 거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지 그의 열심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열심이란 단어가 어느 분야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사이비와 이단의 열심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무의미한 그런 열심입니다. 열심이란 단어는 방향이 맞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곳에 사용될 때만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600여 가지 율법을 단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게 바리새인입니다. 이 율법은 사람이 지은 것들입니다. 이 율법은 점점 인간에 의해서 점점 확장되어집니다. 특히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세칙들을 바리새인들은 만들었습니다. 일례로 훗날 어느 정도까지 율법이 확장되냐면 상처를 바를 정도의 꿀을 가지고 있거나 물통에 손잡이를 만들 수 있는 길이의 로프를 가졌거나 알파벳에 철자 2개를 쓸 정도의 잉크를 가지고 다닌 사람은 불의한 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꼼꼼하고 엄격하게 지킬 정도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사도 바울은 이런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보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였는데 사도행전 5장 23절 말씀을 보면 당대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매우 유명한 율법사였고 유대인들에게 부여한 최고의 명칭인 라반이라는 칭호를 받는 7명 랍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가말리아 밑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배웠으니 정통 유대인들 이상으로 율법에 탁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구원하기 오셨다라는 이 복음을 철저하게 거부하였고 결코 그럴 수 없다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결박하고 잡아오는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3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회에서 잘 나가던 계층의 사람이 그것도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데 열심히 했던 사람이 자신은 율법으로 흠이 없다라고 의에 대해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던 목이 뻣뻣한 사람이 앞서 말한 지금 이것들을 완전히 180도 뒤집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하던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이 유익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해로 여기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제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손실, 불이익, 손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세상에서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며 즐기며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불이익으로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이전에 유익하던 것을 불이익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고상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그 뜻은 능가하다, 탁월하다, 위에 있다 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이 사랑했던 것들을 이제 손실로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자신이 유익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보다 위에 있고 그것들보다 탁월하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 것들보다 그냥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에 있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라고 말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소중하지 않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기존에 자신이 유익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배설물은 헬라어로 스키발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폐물, 똥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얼마 전 작고하신 유진 피터슨 신학자가 쓴 메시지라는 성경 의역본의 한글 해석판을 보면 개똥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자신이 받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그분을 위해 세상의 다른 것들을 개똥으로 취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똥 냄새가 향기로워 라고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얼마 전 유년부에서 야외 행사로 벽초지 수목원 갔는데 그때 아이들이 창밖에서 소똥 냄새가 난다고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화장실을 문 닫아 놓으니까 교회 주변에 와서 똥 누는 분들이 요즘 생기고 계신데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똥을 치울 분 나와보세요 라고 한다면 제가 치우겠습니다 라고 선뜻 나설 분이 계시지 않을 겁니다. 배설물은 피하게 되는 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이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 유익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역한 냄새가 나서 근처가 가기 싫은 똥 취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더 나아가 자신이 가진 은은 율법을 지켜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라고 교만히 하늘을 찌르던 그가 율법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받게 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며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갈 것 같은 열심을 가졌던 그 사울이 도대체 어떤 일을 겪었길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위해 그들을 쫓아 다메섹으로 가던 어느 날 그 당시 사울, 즉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은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 상황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끌려가게 되고 들어가게 되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 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기도해줘서 사울은 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다메섹에서 이 만남은 사도 바울의 삶 전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철저하게 부인하며 그토록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에 찾아와 만나주심으로 그는 자격 없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입니다. 멋모르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박해하러 돌아다녔었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런 자신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셨기에 사도 바울은 그것은 은혜이자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건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안다고 말하여도 알지 못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식입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할 때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지 않은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처럼 그렇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떤 때는 망령에 대해 일컫고 어떤 때는 욕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티 크리스찬으로 자신의 행하는 말과 적어내는 댓글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지의 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모든 것 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의롭지 못한 자임을, 박해하던 자신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사도로 삼아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의로워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기에 그는 남은 모든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죄인 괴수에게 은혜가 오히려 더욱 넘치는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 가장 우위에 있는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은 인생의 삶의 목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탄을 나르는 할아버지와 손자가 연탄을 실은 리어카를 끌고 산동네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께 여쭙습니다. 할아버지, 왜 연탄을 나르세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이놈아, 먹고 살기 위해서 나르지. 손자가 다시 여쭙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왜 먹고 살아야 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멈칫하시더니 다시 대답합니다. 이놈아, 연탄을 나르기 위해서지.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고 열심히 있다라는 사람은 연탄을 나르는 할아버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일하기 위해서 먹고 살고, 지금껏 헛된 열심으로 방향 없이 살던, 허공을 치듯 의미 없게 살던 사도 바울에게 이제는 뚜렷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위에 있기에 그의 인생은 이제 표대를 향하여 날아갑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슨 표대를 향해서 이토록 열심히 치열하게 공부하고 회사에 다니고 사업하고 집에서 가사를 돌보고 계십니까? 그 표대를 향해 뛰어가는 가치가 어떠한 우위를 가지는 가치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부인하면서 사람이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간 거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좋은 곳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없는데 막연하게 그냥 할 말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죽으면 다른 내세가 있다라고 근거 없이 믿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내세의 좋은 곳은 누가 만든 것이고 그곳에 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완악하여서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그들의 무의식 속에는 영혼에 대한 사모함과 복에 대한 갈망이 존재합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돼지 머리에 고사 지내는 걸 보면 정말 웃깁니다. 살아서는 돼지 취급한다라는 말이 있을 때 버럭 화내면서 막대하던 그 가축을 죽은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절하면 복을 받는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오래전에 골드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1993년 캐나다에 있었던 국제적인 금광 사기 사건을 소재로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금광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한 방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여서 노동력을 사용하지만 금을 캐내지 못하면 모든 것이 쫄딱 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다지 캐듯 금광을 찾아도 또 위협을 무릅쓰고 또 다른 금광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영화 내용을 다 말할 수 없지만 가짜 금광의 전직 대통령, 그 유명한 지식인들도 큰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부자가 될 상황이 되면 세상 그 누구도 진실 따위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눈을 크게 뜨면 보이는 것들이고 겉모양도 틀리고 결과도 과하고 의심할 것 사방천지인데 모든 것도 속습니다. 그들의 욕심과 헛된 열심이 진실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헛된 우상을 다 버리고 잘못된 방향과 헛된 열심을 버리고 또한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손을 잡고 정확한 목표와 방향과 상급이 주어진 은혜를 입은 자가 그리스도인인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꿈과 비전에 대한 열심은 표대를 제대로 정했을 때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름의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가장 큰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할 때는 몰랐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알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기에 우리 생애 다음에 있는 부활 후 하나님께서 마침내 부어주실 부름의 상을 실질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위에 두고 다른 것들을 똥으로 여기며 표대를 향해 달려간 것입니다. 그를 의롭게 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그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에 표대를 향해 달려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신에게, 박해하던 자신에게 찾아와 자신을 용서해주고 사용해 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붙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남은 삶에 그리스도를 위해 전제를 붙듯이 모든 것을 열심을 다해 삶을 살았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에 목숨을 걸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교회의 헌금을 받아서 힘든 교회를 찾아다니며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에 구석구석 빈자리를 찾아서 헌신하였습니다. 마치 돋보기가 태양빛을 받아서 초점이 한 점에 딱 모여졌을 때 종이를 태워버리듯이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해 그리스도의 사역에 올인하였습니다. 이제야 바울의 열심이 열심다워진 것이며 그 열심은 상급으로 나타내어지는 참 가치를 가진 것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늘의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갔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많이 알고 계신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본명은 엘리자베스 셰핑으로 독일 출신의 미국인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인 1912년 32살의 나이에 당시 조선을 방문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한국 최초의 간호 선교사였습니다. 조선에 오며 천천히 평온하게라는 뜻을 가진 서서평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이렇다 할 보건의료시설이 없었고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화하는데 주력했을 뿐 조선인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서 선교사님은 전라남도 광주 제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아픈 조선인들을 돌보면서 가난한 조선 여인들의 교육을 담당합니다. 입양한 딸 13명, 나병에 걸린 아들 1명, 14명의 조선 아이들을 자식으로 키워냈습니다. 또한 평생 모은 돈으로 한국 최초의 여자 신학교인 광주 이일학교를 세웁니다. 이일학교는 1961년 전주로 이전해서 지금의 한일장신대가 됩니다. 이에 더해서 서 선교사님은 조선간호부 협회를 만들어서 조선 내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혼신을 힘을 다했습니다. 또한 간호사일과 함께 이 조선의 부인들을 모아서 선교 공부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도 진행했습니다. 광주 전역에 무려 200명이 넘는 부인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의 여성들은 이름을 가진 사람도 몇 명 없었고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해야 했고 남편이 외도를 하여도 한마디 항변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서서평 선교사님은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가르쳐주고 이 과정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1933년에는 조선인 신도들과 함께 50명의 나병 환자들을 이끌고 당시 한양으로 행진해서 일제 나병 환자들의 쉼터를 요구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의 이러한 행동을
전국에서 있던 나병 환자들이 다 알게 되고 모두 그녀를 따라서 조선 총독부로 모여들고 결국 총독부는 서 선교사님의 나병 환자를 위한 요양시설과 병원 건립을 약속하고 그 건설된 곳이 소록돌에 있는 병원입니다. 서서병 선교사님은 평생 검소하게 살다가 1934년 6월에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 당시 그녀에게 남은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덮고 있었던 반장의 담요, 일주일 사계에 해당하는 돈 7전, 강냉이 가루 0.4리터가 그의 재산 전부였습니다. 조선에 온 지 20년 그렇게 삶을 마쳤습니다. 조선인처럼 산 것이 아니라 조선인으로서 살다 가셨고 푸른 눈의 어머니, 조선의 테레사라고 훗날 불리게 됩니다. 이 서선교사님은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으로 자신의 시신을 세브란스 의대에 기증하며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써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간호를 맡았던 브랜드 선교사에게 나를 치료하는 일로 조선인 환자들을 소홀히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며 자신이 돌보던 과부 35명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서서평 선교사님 침대 밑에 적혀있는 문구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금 무엇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탁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표대를 향해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이며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며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부름의 상을 향한 표대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서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열심히 증거하는 삶이며 어렵고 힘든 내 주변 이웃들을 찾아가서 눈 감지 말고 내 몸과 같이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인데 때로는 시간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기도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헌신하는 것이며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에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목장에서, 여전도회에서, 남성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회로서, 중보기도팀에서, 그리식내과에서, 식당 봉사에서, 주차 섬김 등 모든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그 지식으로 인하여 세상의 다른 즐거움들을 해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마치는 그날 우리에게 주실 부름의 상을 받을 때까지 표대를 향하여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저마다 다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받은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복찬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의 끝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허공을 치듯이 헛된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서 잠시 후면 사라질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의 괴수였던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보이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얼마나 가장 고상하고 탁월한 것인지를 모른 채 세상의 유익을 따라 내 몸과 시간과 모든 것을 버릴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마치는 날 우리에게 주실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바른 방향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나머지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